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이 여행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모습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을 가면 정말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말 꼭 아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네, 빨리빨리. 하여튼 뭐 빨리빨리 짧은 시간 안에 다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차라리 다 못 보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보면 되는데 우리는 어설프게 보더라도 다 갔다. 뭡니까? 한번 우리가 갔다 왔다. 가서 뭘 봤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갔다 왔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선기순례 다녀오면서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쪽으로 많은 시간들을 다른 어떤 시간들보다 많이 보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갔을 그때는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버스 폭탄, 자살 테러도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여행객들이 줄어들었던 그 시점이고 또 한 20년쯤 되니까 선기순례도 지금처럼 많이 다니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 이제 성모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묘지를 그때는 안으로 다 들어가서 이것이 예수님 묻히시던 곳이다 하는 그걸 다 봤어요. 이번에는 우리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다 보기 어려울 겁니다. 바깥에서 둘러보고 사진 찍고 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쭉 보니까 몇 사람이 있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있어서 또 옆에 있어서 제가 바깥에서 사진을 찍으려 했더니 옆에 이렇게 질서를 지키도록 유지시키는 그 직원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안 된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쭉 보니까 하여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옆으로 해서 뒤로 해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줄을 다 기다렸다가 들어가려면 최소한 한 1시간쯤은 걸리지 않겠나 싶어요.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여기에서 한 20-30분 정도 보시고 사진 찍고 오십시오. 이런 현상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예수님 기념교회 가서도 여기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말구유가 있는 곳이다 하는 그것으로 사람들이 다 줄을 거기도 역시 뭐 수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우리가 6시 문을 닫는데 5시 넘어서 곳에 도착해서 설명하고 기념사진 찍고 바로 나왔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 한국 가장 중요한 곳을 보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행은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합니까? 네,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행합니다. 1980년이 되기 전에 새마을 운동을 하고 경제개발 5억 년 계획을 세우면서 그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소득 천불이 되면 집집마다 자가용이 한 대 다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 집집마다 자가용이 한 대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은 선진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소득 천불이 되었을 때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됐어요. 소득 만불이 되었을 때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작년 연말 우리나라 소득이 얼마입니까? 3만 불이 넘었어요. 이제 매스컴들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여행을 하는데 우리는 2박 3일, 3박 4일 회사에서 시간 얻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한 주간, 두 주간 시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이미 앞서서 선진국이 된 나라들, 선진국 중에서도 이제 중상위권 이런 나라들은 소득이 최소한 4만 불에서 5만 불이 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우리보다 한 배 가까이 잘 사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 있게 긴 시간을 가지고 또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가면서 이번에는 이것을 보고 이번에는 이것을 본다, 그런 마음으로 아주 느긋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뭐 기사 이런 사람들이 여행 가봐도 항상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역시 저 역시 이렇게 다니면서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앞에 가면서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보면 빨리빨리, 참 이런 여행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여행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여행하는 것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활력소를 끼치는 또 재충전의 시간이다라는 또 그런 의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에베소서는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역사 속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건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다 일어났고, 그 이후에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이 써진 것은 터키 그리스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그래도 구약 성경과 복음서, 사도행전 이런 많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본 그런 지형과 또 그런 경험을 떠올리면서 성경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곳이든지 한번 가본 사람은 두 번째 가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소망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녀오면서 우리 연세드신 권사님들만 평생에 한 번 소망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우리의 자녀들이 일찍부터 이런 선교순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함께 가졌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또 미리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본문 말씀은 끝으로라고 말씀합니다. 끝으로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몇 절 앞두고는 문안 인사하면서 이 말씀을 마감 짓고 있는데, 이 본문은 에베소서를 바울 사도가 써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영적 전쟁. 정말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었다면 바울 사도는 그 신앙의 기둥을 다 세운 그런 위대한 사도이기도 한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만으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싶어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해석할까, 적용할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전파되어지면서 교회들마다 지역마다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문제일 경우에는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 문제는 이렇게 해라, 그런 모든 기본을 다 닦아준 분이 바울 사도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봉사를 하다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했으면 되겠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정말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일까요? 다른 마음일까요? 그렇죠. 자, 교회 봉사하다가 누군가와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말다툼을 했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은 아무런 의도를 가지지 않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기분 나쁜 말로 온 거예요. 에이, 내가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가서 위로받고 칭찬받아야지, 내 돈 내놓고 시간 내놓고 봉사하면서 내가 왜 저런 말을 들어? 그만뒀다. 이거 누가 준 마음일까요? 내 마음 속에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나는 지금 이 영적 전투에서 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 그 사실 자체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포탄이 날아가는, 국가 간에 땅 빼앗는 전쟁, 죽고 죽이는 살상이 일어나는 전쟁, 이런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오늘날 기업 간에 일어나는 어떤 이 경제 살아남기 위해서 국가 간의 무역 전쟁, 또 요즘은요 특히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가 국가 간에 정말 총칼이 없는 전쟁처럼 나라들이 많은 투자를 해서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도 스포츠를 빙자한 전쟁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막 하다가 꼭 이기고 싶은데 한 골을 먹어서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감정이 폭발해서 막 몸으로 부딪히면서 나중에는 결투까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간혹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법만 다르지만은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마음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 이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기쁠 때 있고 어떨 때는 우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 역시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우리 인생의 건조 뿌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더라. 뿌리가 좋아야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삶에 일어나는 어떤 전쟁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러면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런 모든 관계성 속에서 우리 전쟁에서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 더군다나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뭘 대적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관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속임, 모략, 교활.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고 속이는 존재이고, 마귀는 아주 교활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아주 나쁜 것들로 이끌어가면서 합리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마귀는 천사를 가장한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 속임에 우리는 거의 10중 8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더군다나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존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 그 존재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때로는 삶을 살 때 인생은 스무고개다 하는 것처럼, 아니면 큰 절벽, 또 건널 수 없는 깊은 계곡이 있어서 정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힘겨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는 것.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기 전에는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무거운 일이고 힘든 일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영적 전쟁 일으켜서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악한 마귀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라. 세상 주관자이더라.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 악한 마귀의 계계를 교활한 것을 이길 수 없더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너희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유대교 성도들로부터 너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에서 너희의 힘만으로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아니다. 너희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다. 이 세상 주관자들이 강력한 힘으로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죽이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너희의 삶에 닥친다. 어떻게 이겨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지혜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자, 지금 제가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전쟁에 지금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쟁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니면 연병장에 서서 이제 출근 소식을 기다리는 완전 무장을 했다. 그러면 제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예, 철모가 있습니다. 신의 발에는 뭐 운동화 신고 있습니까? 예, 군화. 뭐 어떤 길이라도 거침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군화가
심겨져 있습니다. 또 이 군복 입고 이 가슴에 뭐를 찹니까? 요즘은 우리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요즘은요 우리 군인들에게도 방탄복을 다 지급합니다. 총이 와도 이 총알이 보통 총알은 뚫지 못하도록 그런 방탄복을 다 이렇게 배급해서 아직 다 배급하지 못했는데 우리 군인들은 배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탄복을 합니다. 자, 지휘관이 되면 이 허리에 뭘 차고 있습니까? 예, 허리에 허리띠 벨트를 해갖고 총을 차고 있습니다. 또 권총뿐만 아니고 군인들은 또 어떤 뭘 메고 있습니까?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 제일 중요한 총을 메고 있어야 되죠. 또 단도도 가져야 되고. 경찰들이 여러분 간혹 데모를 진압할 때 이 방망이 같은 걸 가지고 또 그러면서 이 한짝 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못 봤어요? 예, 방패. 강목 들고 막 데모하는 사람들, 돌 던지는 그런 데모, 아주 요즘은 그런 게 덜하지만 한동안 80년 90년대 과격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보면 이 전경들이, 전투 경찰들이 큰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취해야 될 6가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내가 전쟁에 나가는, 죽고 죽이는 전쟁에 나가는 어떤 철모를 쓰고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전쟁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 6가지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4절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첫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다 아니면 굉장히 어떤 성실하다 이런 의미의 진리라고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너희가 성실하고 정직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허리띠를 군인이 감았어요. 여기 허리띠를 감는 이유는 뭡니까? 뭘 차기 위해서? 옛날 총이 없었어요. 총이 없을 때 싸우는 무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칼. 그런 칼을 차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그러면 적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서로 마주보고 싸웁니다. 그러면 이 꽂혀있던 칼을 빨리 빼고 그리고 또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성실해라, 너희가 정직해라, 그 말은 언제든지 너희가 준비된 상태가 되어라 이런 얘기.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항상 준비된 사람,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우는데 또 적이 도발해 오는데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유지해라.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매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이처럼 성실함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도 교회 왔습니다. 주일 때 되면 교회 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집안 일하고 친구 만나고 또 어디 가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뭘까요? 성실해야 돼요. 더 부지런해야 된답니다. 항상 준비된 자세, 이것이 바로 성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실함에 허리띠를 메어라. 성도이면서 나태하고 게으른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성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의의 호심경은 흉배,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이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방탄복 같은, 이제 그것을 바로 호심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의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시험 든 일이 많은데, 어떤 일에 시험 드느냐?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착한 삶, 도덕적인 삶,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찔림이 돼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시험 듭니까? 의로운 사람이 시험 듭니까? 불의한 사람이 시험 듭니까? 뭔가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당당한 사람은 시험 안 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나는 당당한 삶을 산다, 그런 사람들은 적들의 어떤 창과 칼, 그것이 막 쿡쿡 찌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찔림이 되어서 내가 넘어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시비거리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로운 삶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 그래서 너희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런 말. 누군가가 너희를 정죄하더라도, 악한 마귀가 너희를 정죄하더라도 그 정죄 때문에 너희가 넘어지지 않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신실한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여러분, 신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몬주익의 영웅 누구죠? 몬주익의 영웅 모릅니까? 1998년도인가 92년도인가 우리나라 황영조 선수가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몬주익의 영웅이다, 이렇게 황영조 선수를 그 당시 불렀습니다.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황영조 선수가 신고 뛴 신발, 그 신발을 코롱 스포츠에서인가 어디에서 황영조 선수에게 맞는 신발을 개발했는데
개발비가 얼마 들었느냐? 얼마쯤 들었을까요? 신발 한 켤레 만드는데 1억 들은 거예요. 1억. 요즘 돈으로 친다면 한 10억이 넘을 것 같아요. 20년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가치로 친다면 한 선수 신발을 만드는데 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신발을 만들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뛰는데 좋은 신발을 신고 뛰는 것과 좋지 못한 신발을 신고 뛰는 것은 많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좋은 신발은 신고 뛰면 발에 무리가 생기지 않고 뛸수록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군인들에게 이제 군화를 배급하는데, 자, 이 군화에 땀도 치고 또 여름 되면 뭐 이 군화 이만큼 올라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만일 이렇게 그 공기가 잘 통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겨울에 보온이 안 된다면 얼마나 군인들이 힘들어하겠습니까?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어야 될 신발이 어떤 신발이 있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다. 신발을 신고는 우리가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행동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거침이 없고, 어디를 가든지 시험 들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는 일들, 너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신을 신어야 되는데, 어떤 신을 신어야 되느냐?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리고 그 단서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 주노라 말씀하셨는데, 그 평강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인생길, 그 인생길은 어떤 거친 길을 가더라도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 방패는 뭐라는 겁니까? 상대방의 불화살, 또 상대방의 칼, 상대방의 창, 그 모든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방패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적벽대전 같은 그 큰 아주 스케일이 큰 영화, 옛날 중국을 배경으로 했던 그 영화, 거기에 한 장면이,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너서 상대방 진지를 향해서 이제 전격에 가는데, 상대방들이 막 화살들을 막 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큰 방패를 들고 있더니 앞에 딱 세우고 또 위에도 딱 세우니까 막 화살이 쏟아지는데도 전혀 다치지 않아요. 아마 제가 하는 적벽대전인지 무슨 어떤 영화인지 그런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알겠지만은, 방패들이 그런 어떤 불화살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진실을 만들어서 전격에 가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창으로 막 찔러도 조밀하게,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지지 않고 상대방을 다 쳐내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방패 역할이 바로 그렇게 물리치는 일들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믿음의 방패, 그랬을 때 이 믿음을 우리가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느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바위에 비교할 수 있는 바위. 한 10년 가까이 되었죠. 일본의 후쿠오카 쪽입니까? 후쿠시마 쪽입니까? 바다에서 진도 9.5인가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쓰나미 때문에 그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도 파괴되고, 그리고 그 지역이 완전히 폐쇄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영상들을 보면 쓰나미가 막 몰려와요. 몰려오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쓰나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담장을 높게 뭐 6m 이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그 담장들이 물이 계속 밀려오면서 다 넘어져요. 또 항구의 정박에 있던 엄청난 배들이 다 밀려서 넘어오는 거예요. 끈으로 다 묶어놨는데도 그거 다 떨어져서 다 오는 거예요. 사람이 지었던 몇 층짜리 뭐 1층, 2층, 3층, 4층 그런 건물들 중에서 무너진 건물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런 엄청난 비바람과 쓰나미가 몰려와도 뽑히지 않고 아주 잘 견디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바다에 있는 바위. 이미 뽑혀갈 바위들은 다 이런저런 파도에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정말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바위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아주 강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얘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너희에게 달려오는, 너희들을 쏘아대는 어떤 불화살과 창, 칼도 다 방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라. 이리저리 때리고 이리저리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강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 복음을 위해서 잡혀서 목숨을 잃어갔던 순교자들, 이런 분들이 시련을 참고 또 자기 목숨 잃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견고한 바위같이 흔들리지 않냐. 그래서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다. 투구는 뭡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다른 것도 다 보호해야 되지만은 이 머리를 보호하는 이 투구를 써야 되는데, 자, 이 구원의 투구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왜 구원의 투구일까? 자,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이것은 과거임과 동시에 현재임과 동시에 미래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속죄해 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이미 없어졌고,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내가 구원받았는데 앞으로도 내 구원이 유지되어진다. 희망이라는 말. 우리에게 희망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달려가라. 이렇게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바울 사도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다섯 가지는 여러분 공격용입니까? 방어용이었습니까? 방어용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 공격용. 상대방을 무찌르기 위한 공격용. 검을 가지라. 그런데 성령의 검이라고 하면서 이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성령의 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검을 가지는데 방망이를 들고 주먹 힘을 키워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성령의 검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 역경, 시험도 또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다 물리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이번에 우리가 선교순례 갔던 곳 중에 여리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리고 여러분 하면 뭐가 딱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여리고. 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 맞이했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째 돌고 제7일에 6바퀴를 돌고 7바퀴째 막 소리를 치니까 그 여러 성이 무너지게 됐고, 그 성에 다 죽었는데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기생 람이었죠. 그 여리고 성은 또 어떤 곳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곳이 여리고 성이었고, 또 마귀에게 시험 당했던 곳이 여리고 지역이었던. 그래서 우리가 시험산을 보면서 사진만 찍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40일 굶었으니까 너가 배가 굉장히 고프지,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만들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보라.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자,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한 겁니까? 신명기 8장에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세 가지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록되어서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러한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걸로 물리치라라고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시험에 내 힘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에 의거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물리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 이 전신갑주 중에서 6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공격용인데, 성령의 검, 이 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성도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아직까지 철이 없을 때는 뭘로 아이를 다스려야 됩니까? 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로 다스리라. 아이가 어려서 깨닫지 못할 때, 아이가 더 크면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말씀으로 아이를 다스려야 됩니다. 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어떤 계기가 있었더라. 어떤 계기라는 얘기는 어머니의 말씀, 아니면 어떤 선생님의 말씀, 아니면 어떤 설교 말씀을 내가 듣고,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만남, 그 짧은 만남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을 완전히 방향 전환 일으킨 그런 계기가 있더라. 여러분, 그것이 상대방이 나에게 뭐가 된 겁니까? 성령의
검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됐고.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혀는 배를 비유하면 배의 키와 같다. 이 혀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 뱉어서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나에게 큰 혜택을 끼칠 수도 있고, 그 말을 잘못해 갖고 상대방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켜서 도리어 나에게 큰 해가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마디 말로 좌중을 아주 딱 이렇게 휘어잡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의 힘은 그렇게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지어야 될 전신갑주 중에서 우리가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우리 공격용 무기, 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6가지 중에서 5가지는 방비하는 용이에요. 한 가지가 공격용 무기인데 그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운수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아는 수준이 공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수준이 되더라. 왜 이렇게 하나님 오래 믿었는데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오래 믿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쓰지 못하고 내 삶이 이렇습니까? 10중 8구 자기 멋대로 믿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어른들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요, 비나이다 참 알 수 없는 신에게 정할 수 물을 떠놓고 빌었어요. 그런 우리 부모들, 그런 세대들 그 모든 것을 다 보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정한 수 물 떠놓고 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다하고 다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요. 이런 간절함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지 성경 말씀은 다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아는 것이 내 인생의 힘이고 능력이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내 삶의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인생의 희비가,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중차대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교회 중에 하나. 그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가 이 힘든 세상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지혜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 첫째 뭘 해야 됩니까?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호신경.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성령의 검.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외우시고 꼭 외우시고, 그래서 항상 내 삶 속에 내가 진리 허리띠를 띠고 있는지,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있는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지, 출근할 때마다, 외출할 때마다, 어떤 곳에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내가 군인처럼 전쟁터 나가는 군인이 완전 무장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